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무엇을 남겼는가,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은 태어났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태어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세월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젊어서 죽었건 늙어서 죽었건 죽은 다음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산할 때에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공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적에 황금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땅 문서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거 우리 하나님께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어떤 공로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을 건 못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적으로 인문학적으로는 어떤 인품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저 값없이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고 천국 시민으로 등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한 20, 30년 다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은 이 말씀 또한 능히 소화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이방 종교와 같은 맥락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행도 있어야 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그 선을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선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 칭찬하니까. 선을 행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선을 행하면은 칭찬을 받아요. 잘했다고 합니다. 또 상도 받고요. 신문에도 나고요. 텔레비전에도 나옵니다. 만약에 칭찬이 없거나 알아주지 않으면은 선행은 아마 반토막도 더 날 거예요. 큰 돈을 내서 자선사업에 내놓지 않을 거예요. 신문에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상을 받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탄절이나 또는 연말연시를 통해서 이웃 돕기를 위해서 교회에서 모금을 하면은 헌금이 얼마 안 들어와요. 그런데 방송에 나가고 신문에 나가고 칭찬이 자자한 구세군 남비 또는 공동모금회 같은 데는 아주 수천만 원씩 큰 돈도 들어옵니다. 수억씩도 들어옵니다. 아마 나타내주지 않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해서 아주 높이 받들어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칭찬 때문에 선을 행하십니까? 두 번째, 그런 거 안 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선을 꾸준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거를 좋아서 그래요. 성품이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타고 태어난 DNA가 있어서 남 도와주기를 즐기고, 그래야 내가 기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아주 군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잘했다고 칭찬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고, 또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전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 착한 사람은 지옥 가면 아깝잖아요. 그래도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으니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찾아가서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그냥 교회를 줄레줄레 따라가가지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고,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서 다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니까, 저 자식이 저렇게 가다가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걱정하시니까, 성령께서 근심하고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사람에게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도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한 걸음씩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선한 편에 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몸에 배이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영품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내게 주어진 능력을 통해서 선을 행하게 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서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나를 응원하시는 겁니다.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려고 보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주셔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다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깨달으면은 곧바로 세상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실천해 볼 적에 내게 기쁨이 오고 내게 오히려 복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내가 35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적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유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 나는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 양심상.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에게 하듯 해야 된다 하는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를, 보세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보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정처 없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 나그네를 영접했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고, 병든 자에게 돌벗고, 옥에 갇힌 사람을 와서 봤느니라. 그거예요.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집이 좋고 그런 사람에게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장사하러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 주막에 데리고 가서 잠잘 곳도 마련해주고 그 주인에게 치료를 더 부탁한 이런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적에 그렇게 예를 든 것이에요. 내가 당면한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위층, 아래층에 사는 것이 이웃이 아닙니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한 달이 지나서야 아는 이런 세상에 사는데 이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리상으로 이웃이 아니고 내가 관계를 맺어서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선행을 가르쳐서 이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과도 이웃이 될 수 있고 불쌍하고 천대받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으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 후진국 사람이 와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나그네예요. 우리는 주인의 입장이고 그들을 막 대하지 아니하고 형제같이 대접하며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오늘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적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목마른 사람 나오셔, 내가 냉수 가져왔습니다. 그럼 미쳤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병들었나요? 치료비를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자를 때를 따라서 만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라 하는 감동을 주셨을 적에 순종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아무나에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핏줄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된 형제요 자매예요. 그런데 온 세상 교회를 다 손을 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가족들을 먼저 돌봐야 된다.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이나 셀 있는 중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는가, 병든 사람이 있는가, 배고픈 사람이 있는가, 그 분명히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퍼주고 나보고 굶으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돕다가 내가 병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사탄이 또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저놈은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번들번들 논다 이거. 나는 쎄빠지게 일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악용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선하다는 것을 알고 악용해가지고 등쳐먹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늘 한자 빠져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련한 같이 보이지만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 사함을 주셨고 거듭나셨고 부활되게 하셨으며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거는 형식적인 것이 있어요.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웃 사랑하기를 나만큼만 사랑하면 된다 하는 그 진리예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그래야 한다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말로만 그건 뭐 어느 병원에 가면 잘 고쳐 어디 가게 되면 먹을 게 많아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좀 따뜻하게 입고 댕겨 이렇게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또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총 주제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쟁이들 말로만 예수 믿어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냐 그러면은 먼저는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며 그건 주님을 대접하는 양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다 남은 찌꺼기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쓰고 남은 돈으로 푼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으면은 아주 나와 똑같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겠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극빈 가정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신뢰해야 그분의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기네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까이 와서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느끼게 할 때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총칼로 점령해가지고 다 믿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을 모범으로 삼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지만은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나셨어요. 나라가 없는 약소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적에 산부인과도 가지 못하고 조산원도 가지 못하고 길 가다가 나그네가 되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런 비운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의 일생 짧은 생애를 간추려 보면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직접 살았던 모습인 것입니다. 비난받으면서 매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이기적이 아닌가? 나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지 않았는가? 조금만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좀 열어서 이웃을 생각해 보는 오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며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쓸데없고 패망의 길로 우리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길이고 바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하게 할 것이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려고 마음이라도 먹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을 보게 됩니다. 너도 넉넉하고 또 네가 나눔으로 상대방의 어려운 사람들도 편안하게 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나는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가라, 세상으로 가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를 돕는 것 또한 우리의 선교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난 자는 성령이 이끄십니다. 결국은 천국 백성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열매가 풋 열매라고 그러나요? 안 익은 열매가 아니고 잘 익어서 향기가 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 편에 서서 복음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고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고 손을 펴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이 내게 주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험 들지 않게 마음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된다면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적에 주여 이런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께로 왔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